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찬양 참 잘하시죠? 네, 찬양 계속 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을 조금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운명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한 4일째 되니까 오늘 이제 서두에 이제 전사님이 잠깐 사회를 보실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몇 번 보니까 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죠? 별로 안 익숙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여기 보시면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배우는 순서를 잠깐 정리해 보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가운데 계속 성경을 배우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중인격자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가운데 계속 성경을 배우게 되면 사람이 점점 이중인격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은 구원받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순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왜? 인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자, 인격이 형성되면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순서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요거를 돌아보는 시기고, 구원 받은 사람이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계속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형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진 사람이 계속 교육을 받게 되면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과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기록을 한번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시죠.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명령하신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받아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예요. 자, 하나님은 불러주고 사람은 받아 기록한 겁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레미야는 받아 기록합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 기록된 게 아니란 얘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받아 쓰기식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열어서 보여줬다. 열어서 보여줬다. 이런 거죠. 여기 만약에 커튼이 닫혀 있습니다. 커튼 뒤에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쫙 연만큼만 보입니다. 그게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체험한 것을 또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험서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받아 기록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벌어질 사건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에게 설명하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어떠시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사람에게 스마트폰 설명하면 이해할까요? 야,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한대. 그럼 뭐라 그럴까? 너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벌어질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알 일이 없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에 이런 언어도 없다고. 맞죠? 스마트폰 이런 게 50년 전에 있었을까요? 그런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풀리니까 너는 몰라도 되니까 기록만 해둬라. 이게 성경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의 기록과 보존 전파를 보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BC 1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장장 성경이 기록되는데 1600년 걸렸습니다. 왜 BC 1500년이란 말이 나오게 됐냐면, 모세란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래서 BC 1500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실제 그 전에 기록될 수도 있어요. 욥기는 아마
그 전에 기록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년도죠?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우리 시대에 봤을 때는 1900년 전 완성이 맞죠? 진짜 오래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40명 정도, 기록한 장소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 어떻게 전해졌을까?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66권으로 모은 배후에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3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성경을 모으는 배후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지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사람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자, 인간의 생사화복,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아주 너무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길래 사람들은 성경이 시대에 맞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과학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 영상을 한 개 보시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석탄처럼 까맣게 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1970년 이스라엘 엔게디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성경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아 그동안 해독이 불가능했는데 불에 탄 지 1500년 만에 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잉크에 쓰인 금속 성분이 엑스레이를 투과하면 반짝인다는 사실을 이용해 문자를 복원하고 3D 스캔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낸 겁니다. We started to imagine that we might be able to take the most badly damaged things and completely unwrap them using only the imaging, not any kind of physical process. 이렇게 얻은 히브리어를 분석한 결과 이 성경은 기원 후 3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구약 성서 레위기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망가진 고대 자료뿐만 아니라 오래된 책을 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미 MIT 연구팀이 표면을 통과하는 성질을 가진 전자파인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 9장의 종이에 쓰인 알파벳을 읽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이 사이에는 아주 얇은 공기층이 생기는데 이것이 테라헤르츠파의 굴절률을 변화시켜 페이지마다 반사되는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One of the applications is studying or doing inspection on antique documents. It's like an ancient book or whatever, and you cannot even touch it to open it and see what's inside. 첨단 기술이 이제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되찾아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YTN-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자,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시대에 맞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운명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성경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병원에 가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할까요? 접수부터 해요. 접수부터. 병원 가면 가자마자 막 배를 열고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접수부터 하는 겁니다. 접수하고 그리고 진찰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의사에게 돌팔이니 막 이렇게 막 열을 받고 막 의사에게 함부로 대들다가 자기가 죽을 병에 들리면 의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맞죠? 왜?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같아?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겠죠. 자, 사람의 삶의 기준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성경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눈을 이렇게 한번 감아 봐요. 눈 뜨는 사람이 있는데 눈 다 감아 보시죠. 그리고 오른손만 눈 감은 채로 오른손만 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본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북쪽을 한번 가르쳐 보시죠. 북쪽. 북쪽이 어느 쪽일까? 자, 그렇게 북쪽을 가르치고 손 그대로 두고 눈만 살짝 떠봐요.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보시오.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손 내리시고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평정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자, 나는 이쪽이 북쪽이 맞아, 저쪽이 북쪽이 맞아 이렇게 말해도 정답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나침판을 갖다 놓고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간단하게 정리되죠. 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정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 말씀과 바른가 다른가 요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다르게 살았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세요? 그걸 회개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회개.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부모에게 사랑을 심어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죄를 듣다 보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정말 내일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네.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저희 선배를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듣더니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소주 사업들이 한 병을 클라스에 부어가지고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보니까 막 너무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안 지은 욕을 하면서 놈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더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자식이 죄를 범했어요. 정말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여기 패 죽일 사람 있어요? 자식을? 어떠셔? 돌이키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맞죠? 그냥 부모는 쏘가줘요. 이게 부모라고. 그 사랑을 심어준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자, 부모의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냐면 말을 안 들으면 두꺼운 바둑판을 그냥 집어 던지는 분이셨어요. 바둑 아시죠? 이렇게 두꺼운 거. 아버님이 어릴 때 바둑을 두는 걸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도 바둑을 참 어릴 때 잘 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 집안이 바둑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바둑 잘 든다고 소문 났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아버님이 바둑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방 구들이 자주 깨졌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지만 그걸 바둑판 던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아이고 아버지에게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잘못하면 맞아 죽 건데 이런 생각을 항상 두렵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가출했냐면 3일 동안 가출을 했어요. 보기에 착해 보이죠? 가출하고 싶어 가출한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3일을 놀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케이트 타고 막 이렇게 노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뭐 모닥불 피워놓고 옷을 말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옷은 거의 나일론이에요. 그래서 불길만 살짝만 되면 옷이 그냥 구멍이 뻥뻥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할 때였는데 하루 놀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 집에 잤습니다. 다음날 또 놀았어요. 근데 3일째 되니까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가서 맞아 죽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희 아버지 열받았으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 버려요. 그때 3일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에게 가긴 가야 되는데 두려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놀았던 동네가 발리, 외국 발리 말고 저희 동네가 발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 30분만 걸어가면 발리거든요. 거기에서 놀다가 어떤 지역에 차구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네 이름도 이상하죠. 차구리. 그 동네에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 떨어져 죽어버려야 되겠다. 어차피 집에 가서 바둑판 맞아 죽나. 여기서 떨어져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내가 떨어져 죽으면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너무 무섭게 키워가지고 자식을 잃었다. 그렇게 아버지가 후회하겠지?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솔직히 진짜 뛰어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강원도가 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어머니가 학교 갈 때 되면 손이 시렵다고 양말 몇 켤레를 이렇게 손에 끼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막 수고했다 하고 엉덩이를 막 두드려주고 아랫목에 손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울까. 그리고 그래도 바둑판 맞아 죽기 전에 엄마 얼굴은 보고 죽어야 되겠다. 제가 순간적으로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제가 안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갔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뭐라고 했을까? 어머니가 제보고 하는 첫 마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막 울더라고. 그리고 막 때려요. 때리면서 울면서 하는 첫 마디 말이 이놈아 밥은 먹고 다녔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리고 아픈 곳은 없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안고 같이 울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저는 바둑판이 날아올 줄 알았거든요. 바둑판이 안 날아오고 제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알았는가 봐. 이놈아 네 방에 가서 자라 이러더라고. 자, 이상하지 않아요?
자, 내 마음하고 부모님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를까? 이게 사랑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친구하고 놀면서 온통 누구 걱정하고 있냐면 공포심의 아버지만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제가 친구들 집에 가서 노는 동안 부모는 항상 내 몸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걱정하는 각도가 달라요. 오늘 죄 말씀 듣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다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볼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요 마음. 요거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난 내 멋대로 살란다. 그분은 끝까지 말씀을 들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경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누가복음 23장.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누가복음 23장. 이 강도가 회개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을 하고 있어요. 너가 메시아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행동을 계속 지켜보던 한 강도가 마음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가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강도는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은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강도가 자기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은 성경을 배우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듣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심판받을 존재구나 이걸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주신 분이고 취해갈 수 있는 분이 맞죠. 생명을 주신 분만이 취해갈 수 있고 취해가신 분이 다시 줄 수 있는 거 맞죠.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이 강도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4,000명, 5,000명에게 먹인 걸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원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 맞죠?
자, 원래 법칙을 만든 분이 법칙을 깰 수 있는 거 맞죠? 안 그래요? 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 맞죠? 결국은 중력의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입니다. 결국은 법칙을 만든 분만이 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자기 옆에 메시아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자,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강도라고 생각해 보죠. 내 옆에 메시아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뭘 요구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하고 싶으세요? 이 강도가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요게 회개입니다. 아세요? 자,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아,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너무 마음으로 흡족해 했을 겁니다. 그 단숨에 건져주고 말고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땡 잡은 사람입니다. 강도 천국 갔어요. 네? 자, 여기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 강도도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앉아 있는 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자기가 정말 이제만큼은 버리기 싫다. 이런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기 어렵습니다. 혹시 개코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개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개코 원숭이 본 적 없죠? 개코니까 냄새는 잘 맡겠죠? 그게 개코입니다. 개코 원숭이가 어떻게 잡냐면 이런 암벽이 있어요. 암벽이 있으면 개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찾습니다. 그 구멍 속에다가 개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멀리 나무 뒤에서 숨어만 있으면 돼요. 개코니까 냄새를 잘 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쫓아옵니다. 손을 집어넣고 음식물을 딱 잡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빠지네? 그때 사람은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럼 개코 원숭이가 이 손만 놓으면 살아가는데 이거 절대로 안 나. 자기가 잡혀도 안 나. 왜 안 놓냐면 요거만큼은 절대로 못 나. 요거 때문에 잡힙니다. 사람이 왜 구원 못 받냐면 이제만큼은 절대로 내가 못 나. 요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여기 봐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ill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이건 멍청한 거요, 똑똑한 거요? 근데 실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공주에서 어떤 분을 상담을 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 맞은편에 목사님 한 분이 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분하고 상담하고 있고 저는 이제 누구하고 상담하고 있다가 계속 그분이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분이 이제 의사였거든요. 치과 의사였는데 계속 둘이 상담을 하는데 그 양반이 이리 앉아가지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 이런 거예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분이거든요. 제가 대각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열을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걔는 그냥 열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가 이제 이분하고 상담을 마치고 이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화장실 갈 거 아니에요? 그분이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양반하고 우리 같이 갔다 오면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화장실 갔다가 오기가 무섭게 같이 앉아서 차를 한잔 먹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선생님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본인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본인은 이걸 믿게 되면 본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불어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뭐라 했을까? 그분이 목사님이 제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솔직히 지금은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계속 배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할 거라고. 근데 그 말이 그분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상기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돌이킬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도와줘요.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들어도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계속 성경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회개하고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을 보시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돌이키는 게 먼저란 얘기죠. 사도행전 3장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계속 회개와 연결되어 있죠.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와 연결되어 있죠?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같이 읽어보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작년에 몽골에 다녀왔는데 작년에 몽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집에 온갖 우상 덩어리,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잔뜩 쌓아놓고 섬겼던가 봐요. 그런데 죄 말씀을 딱 듣고 그 할머니가 집에 있는 우상 이런 걸 다 태워버리고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집에 있는 거 우상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그분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결국은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오늘 제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는 타임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한 5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시죠.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꽤나 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사람은 좀 되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만 봅니다. 내 마음을 누구만 안다고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시오.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면 함부로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 컵이 2개 있습니다. 어떤 컵에다가 물을 드시고 싶으세요? 예? 요 머그컵에다가 드시고 싶으시죠? 어디에다 드시고 싶어요? 종이컵? 유리컵? 예. 자, 어디다 드시고 싶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분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집안에서 마누라, 집 밖에서 마누라. 왠지 좀 깨우쳐지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는 아주 항상 으르렁 거리는데 밖에 나가면 너무 요조 수녀같이 이렇게 너무 어머니가 그런다고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완벽하게 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더럽고 추잡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마음에 예레미야 1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은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그런데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완벽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대요. 자, 여기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라니. 자, 이렇게 구정물통에 오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로 평소에는 매일간 물만 있지만 막대기로 넣어서 휘휘 젓으면 온갖 오물 덩어리가 올라오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자기도 자기 마음 몰라요.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알겠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사람에게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이런 짐승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짐승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짐승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공작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작이 평소에는 날개를 펴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날개를 이렇게 펴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하는 마음, 뽐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랑하는 죄가 지옥 갈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랑하는 죄가 지옥 갈 죄일까? 자, 자랑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쁜 사람을 보면 이쁜 사람은 이쁜 체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나서 이쁜 걸까? 아니면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럴까? 만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고. 자, 머리 좋은 사람은 아는 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머리는 누구의 영역일까? 하나님의 영역이 맞죠. 있는 사람은 있는 체 합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뒤에 배후에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사람의 영역이 맞죠. 그런데 자랑의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겁니다. 여기 한 여인이 13억 원짜리 구두를 신고 있어요. 이 구두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온통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동창에 이런 구두를 신고 갔다고 예를 들어봐요. 신고 갔는데 친구가 신발이 너무 이쁜 겁니다. 너 그 신발 되게 비싸게 좋겠다. 한 30만 원 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13억 원짜리 신고 갔던 친구가 열받았습니다. 얘가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우리 신랑이 결혼 기념이라고 13억 원 주고 다이아몬드로 신발을 사줬어. 이러면 30만 원짜리 이야기한 친구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 남편은 장날표 2만 원짜리 사주는 것도 돈 아깝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13억 원짜리 신고 왔어요. 그날부터 착실한 남편이 무능력해 보입니다. 결국은 자랑은 상대편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는 겁니다. 맞죠? 자랑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가 맞아요. 지음을 받은 존재의 위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우리의 영역입니다. 자, 이 사람은 2천만 원짜리와 팬티와 런닝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매일 수영장을 들락날락 할 것 같아요. 맞죠? 사람은 자랑할 게 없으면 사돈의 팔종까지 들먹이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죠. 사람이 티코를 타고 다니고 앞에 그랜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코 탄 사람이 빵빵 잘 안 합니다. 맞죠? 그런데 앞에 만약에 티코가 있다 해봐요. BMW가 있다 해봐요. 또 빵빵거리지도 않아요. 사람은 차를 조금 안 좋은 차를 타면요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좋은 차 타면 왠지 자기 어깨가 으쓱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쪼다라 그럽니다. 자, 봐요. 여기 그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는 염소 키워본 분 모르겠지만
키워보지 않은 분 모르겠지만 염소는 고집이 셉니다. 염소는 자기 발로 주인 말 절대로 안 따라가요. 땡기면 그냥 양다리 뻗고요. 안 끌려갑니다. 이 염소 말 정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이 왜 지옥 가냐면 이 염소 고집 같은 거, 이 고집 때문에 지옥 간대요.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를 들어보죠. 자,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 행남도가 나오고 군산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당신 차를 잘못 탔으니까 빨리 내려서 옮겨 타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내려서 옮겨 타는 게 지혜로운 게 맞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한번 간다면 가.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냥 성경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신이 있어. 이러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좀 이따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자, 요게 뭐 같이 보여요? 되게 비싸 보이죠? 이게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입니다. 이 사람이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는 가보라고 하고 이거를 들고 TV, 진품 명품에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시가로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걸 감정해 본 거예요. 감정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TV 진품 명품에 출연을 했다. 그는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를 들고 나왔는데 집안의 가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감정 결과 그것은 바로 노비 문서였던 것이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고 있는 TV 진품 명품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노비 집안이었습니다. 이거 알린 꼴이 됐죠. 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럴 거예요. 저 집안은 대대로 노비였대. 자식 때까지 아마 창피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창피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겁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대대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신을 섬기다가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보죠. 얼마나 부끄러울까? 영원히 부끄러울 겁니다. 맞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사람에게는 이 염소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요, 여기 눈 봐요, 눈. 쭉 찢어져 가지고 되게 아주 음흉하게 생겼죠? 사람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 대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이불 속에서도 딴 남자, 딴 여자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맞죠? 한국은 음란 사이트 세계 2번째.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뭐든지 보면 대한민국은 톱을 달립니다. 여자들은 보고 즐기지 않아요. 여자들은 귀로 듣고 즐기지. 맞죠? 원래 여자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처음에는 외모를 보지만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별로 관심이 없죠. 이게 여자입니다.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대화가 되건 안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쁘냐? 이거예요. 그 양반이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관계없어요. 이쁘냐? 남자 맞죠? 남자분들 맞죠? 안 해요? 아닌가 봐.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건 별로예요. 그런데 왠지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하고 마음이 통해요. 왠지 정말 이해도 잘해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딱 걸립니다. 요게 여자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꾀에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뱀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남자는 대화에 약하지 않아요. 여자가 대화에 약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 요 돼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돼지는 욕심이죠. 자, 그러면 돼지가 욕심이 많을까?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사람이 훨씬 욕심이 많습니다. 돼지가 많이 먹을까? 사람이 많이 먹을까? 첫날 봤죠?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먹냐면요, 숨이 찰 정도로 먹어도 또 다른 별식이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위는 자리를 만들고 또 먹습니다. 돼지가 보고 이럴 거예요. 지가 돼지구만.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집이 음식이라면요, 요거 며칠이면 다 뜯어 먹습니다. 사람은 앉아서 대화하면서 계속 먹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또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보면요, 그냥 먹다가 남기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잔뜩 시켜놓고 먹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음식을 보고 먹어야 이게 좋대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싸우는 이유가 많이 먹어도 된다. 그런데 제발 남기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또 시켜라 이러면, 그러면 별로 이게 먹는 것 같지 않대요. 잔뜩 시켜놓고 먹어요. 야, 그거 보고 참 그게 안 되더라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요 거북이 같은 기질이 있는데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잘했을 때 목 속 내밀고 자기가 좀 불리하면 목 속 집어넣고, 저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얼마나 해로울까, 저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얼마나 이로울까 기가 막히게 정리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게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남이 볼 때 나와 내가 볼 때 나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맹수 같은 기질이 있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너무 온순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한 70명 정도 앉아 계신데 정말 착해 보여요. 진짜 이분들은 법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카페에 가보니까 다들 너무 요조숙녀같이 다 보입니다. 실제는 잘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성질을 누가 건들지 않아 그런 겁니다. 속에는 이런 포악한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자는데 끓는 물을 부어 주겠을까? 그게 그 사람이 남편이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 결국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요 뱀 같은 기질이 있어요. 뱀은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사람이 돌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 가운데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게 혀래요, 혀.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야고보서 3장을 보시죠.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신체 부위 가운데 혀는 작잖아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를 다시 볼 거니까 줄로 잡아두시고 잠언 18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18장.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반문해 보시죠. 내가 혀를 사람을 살리는 데 많이 쓰고 있을까? 아니면 혀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리는 데 많이 쓰고 있을까? 스스로가 반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2장도 보시죠. 잠언 12장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사람이 칼로 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치료가 안 됩니다. 결국은 사람의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지 아세요? 돌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바로 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을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다고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런데 코끼리라든가 사자라든가 돌고래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다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혀를 길들일 사람은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 받으면 사람 말이 바뀝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왜? 중심에서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는 절대로 안 쉽니다. 집에 가서 거울 앞에서 조금 그렇지만 혀를 쫙 내밀고 자기 의지대로 혀를 한번 세워보시죠. 오늘 집에 가 시험해봐요. 시험해보시오. 시험해보고 혀를 자기 의지로 세울 수 있나 없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어요. 혀는 자기 의지대로 절대로 안 섭니다. 혀의 돌기가 계속 움직여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안 해봤으니 모르는가 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실제 샘에서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 한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좀 이따 다시 보고 또 사람에게는 요 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아주 지저분해요. 도망갈 때 오줌 찍찍 싸고 도망갑니다. 개구리 안 잡아보셨죠? 저는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를 정말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개구리를 제일 많이 잡아본 것은 얼마나 잡았냐면 경운기 적재함으로 한 개 잡아봤습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개구리 100마리를 모아놓으면 요만치밖에 안 돼요. 뭉쳐가지고. 어떻게 그걸 잡게 됐냐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살아있을 때 다시 한번 들으면 되고 하여튼간에 개구리들 눈이 빨간 개구리가 있잖아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도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눈알이 빨개지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이러죠.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동일한 말만 개굴 하잖아요. 돌 던지면 조용했다가 또 개굴 이럽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술을 한 잔 먹어야 말이 많아지지만 여자들은 술을 안 먹어도 신기하게도 말을 잘합니다. 수근수근은 거의 다가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수근수근 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수근수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근수근 하는 죄가 지옥 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수근수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들어옵니다. 저기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갑자기 둘이 이야기하다가 정색을 해요. 그럼 영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 저것들 내 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말 안 했어. 이러고 세 명이 앉아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절대로 먼저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날까? 자기가 일어나면 자기 말 할까 봐. 그래서 여자들은 일어날 때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아내가 집에 혹시 늦게 오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남편에게 욕먹을 것보다 친구들에게 뒷북 치는 게 훨씬 더 괴로워서 늦게 오는 분도 계십니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여자들은요 말도 잘하고 거짓말도 훨씬 잘합니다. 남자들은 거짓말 해도 아내에게 금방 들켜요. 맞죠? 신기해. 남자들은요 말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간에 이야기하면 잘 들켜요. 여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애들 싸우는 거 봐요. 그거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어렸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나랑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일이가. 그래 양보해줄 일이다. 그래서 뭐하게? 톡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자꾸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아이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서서 내가 맨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좋다 이가. 못 먹는다 해도 그거는 신경 써. 그럼 학원에서 누가 사주는데?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뒤에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고 언니는 진짜 오면은 성질내고 그런가? 야 네가 말이 나래 내가 성질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찍지 마라. 자, 여자애들이 말을 이렇게 잘해요. 정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말하는 거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언어구사 능력이 있을까 놀랍잖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죄를 남자보다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구원도 잘 받아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마음으로 죄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남자들은 행동으로 많이 죄를 지을지 몰라도 실제 여자들이 정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갈 죄가 8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제안 보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거짓말 한마디 하는데 지옥 보낸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을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자, 사람이 검은 양복에 흰 점이 한 개 튀면 금방 표가 나죠. 그런데 흰 양복에 흰 양복에 검은 점이 튀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검은 양복에 검은 점이 튀면 별로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은 왜 이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인간은 진화됐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갈까? 맞죠? 인간은 단백질의 합성체야. 이래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인간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왜? 단백질의 합성체니까 그냥 죽여도 별로 큰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갔을까? 이 죄가 당대에 끝났을까? 아니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플러스 될까요? 계속 플러스 되고 있겠죠.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아쉬운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죄는 오늘도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예수님이 무덤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군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놀랄까 안 놀랄까?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주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전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군병들은 돈을 챙겨 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군병들의 말을 듣고 아직도 그대로 믿고 있을까? 죄가 당대에 끝난 거요? 아니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요? 연결되고 있는 거 맞죠? 나는 가볍게 한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다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예전에 삐삐 나왔을 때 아시죠? 메시지 녹음은 1번, 음성 녹음은 2번 이럴 때 삐삐에 대고 번호 넣으면 내가 한 말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삐삐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한 모든 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간대요. 자, 이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왜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나니까 두렵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까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최초로 올라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형벌 때문에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지옥 가야 되겠죠. 흉악한 자 지옥 가야 되겠죠. 살인자 지옥 가야 되겠죠. 자, 여기 하나님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살인자입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옆에 좀 도와주시오. 얘기 다 하셨어요? 자, 믿지 않는 자 지옥 간대요. 흉악한 자 지옥 가고, 살인자.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자는 무슨 죄냐면,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왜 미워하는 죄를 살인죄로 보냐면 이런 겁니다. 중심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말은 마음을 뚫어 보시니까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에게는 딸 한 명,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희 딸을 보고 마음으로 계속 음욕을 품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을까? 자, 그런 거예요.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마음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살인이란 얘기예요. 자, 누군가가 저희 아들을 마음으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가만둘까? 안다면? 가만 안 두겠죠. 결국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완벽하게 통찰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도 성경은 살인이라 그래요. 요한 1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 함부로 낙태하는 거 엄연히 살인입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의지대로 지워버립니다. 옛날 어머니들 입줄인다고 찬물에 그냥 냇가에 찬물에 그냥 들어가 앉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막 배를 막 입줄인다고 옛날 노인분들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막 구르기도 하고, 맞죠?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살인입니다. 살인자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간에 하는 성행위 행음이고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술객, 사주팔자 보고 토정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봤어.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혹시 이런 거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아카시아 잎사귀를 가지고, 아카시아 잎사귀가 이렇게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래가지고 제일 위에 게 안 떨어지면 운세가 좋다. 이거 하나님 볼 때 술격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점치지 마라. 그리고 예전에 고무신 가지고 길이 세 갈래 나오면요, 고무신을 하늘로 던져가지고 고무신 코가 어디를 향하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고, 또 신발 벗기 귀찮으면 침을 뱉어가지고 아, 오른쪽이구나. 이거 다 술객입니다. 제 학창시절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1, 2, 3, 4 갑을 병정 이러잖아요. 객관식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연필은 보통 육각이에요. 그래서 연필을 깎습니다. 사각으로 깎아, 사각으로. 깎아가지고 1, 2, 3, 4 이렇게 먹여놓고 그걸 굴립니다. 이 친구 참 이거 깎을 시간이면 공부를 좀 더 하지. 이래 굴리는 친구 있어요. 다 술객이에요. 이런 건 너무 많이 하죠. 거기다가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야 아마. 화투 48장 그걸 가지고 노인회관 가가지고 패를 뜨는 분도 있습니다. 패를 떠가지고 2월이 나오면 님이에요. 8월이 나오면 달밤입니다. 괜히 2개가 나오면 괜히 달밤에 밤길을 어스렁어스렁거리기도 하고. 여기 어른들 해봤을 거예요 다. 맞죠? 해보셨어요? 지금은 다 웃고 있지만 이거 다 술객입니다. 제가 장흥에 갔는데 장흥이 어딘지 모르죠? 장흥 어딘지 아세요? 장흥? 모르죠? 태어나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장흥이 어디라면 우리나라에서 정남쪽입니다. 정남쪽. 그래서 정남진이라 그래요. 혹시 정동진은 들어봤어요? 정동진은 왜 정동진일까? 자,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동쪽이 정동진입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남쪽이 정남진이에요. 예? 강화문을 중심으로 정서쪽이 정서진이고 강화문을 중심으로 정북쪽이 중강진입니다. 모르시는가 봐. 예, 정남쪽이라 해서 정남진인데 거기가 장흥입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속 말씀을 들고 교회 이제 성도의 어머니였는데 계속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아니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제가 놀랬던 게 집에 한번 같이 가보세요. 화순인데 가보니까 벽에 구원 받았다는 분 집 벽에 부적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안방에도 붙어 있고 거실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뭐요? 이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붙여놨대요. 딸이 6명인데 아들이 유일하게 1명이야. 그래서 아들이 잘 된다 해가지고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거 다 뜯어버리고 말씀을 들으셔야지 구원 받는다고. 어머니 스스로 뜯으시오 그랬어요. 근데 말 잘 듣더라고. 듣고 왔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또 그 집에 또 갔습니다. 또 자매님과 같이 갔는데 그분이 아주 들키지 말아야 될 걸 들킨 거야. 이렇게 이제 TV 다이 위에요. 부적이 이렇게 이제 복주머니 같은 속에, 예? 그런 거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복주머니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있는 부적이 딱 하필이면 제가 갔을 때 어머니가 뭐 하느라고 그거를 거기에 두고 뭐 볼일 본 거야. 이거 뭐요? 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막 뺐더니 이거 아니라고 막 감추는 거야. 줘보시오. 이거 안 된대. 그래서 그거 어머니 스스로 태워버리고 말씀을 들으시라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고.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하계 수양회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실제 마음에 정말 숨은 죄가 있고 그걸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위에 무엇을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그거 위에 누구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야, 정말 사람이 정말 이러면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죄를 적게 지었어.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2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기 25장 한번 보시죠.
사람 앞에 자기를 비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기 누구 앞에서?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꾸만 심판을 내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비교합니다.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제 양반보다는 깨끗해. 이 말은 제 양반이 들어야 돼.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자,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서 보죠. 달도 명랑치 못하대요. 하늘을 보면, 우리가 달을 보면 너무 명랑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 달에 가보니까 먼지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정확한 눈이 맞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별을 멀리서 볼 때 광채가 나지 가까이 가보면 먼지가 가득 쌓여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완벽한 눈이거든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사람을 벌레요 구더기 같이 본대요. 이번에 몽골 가니까 구더기 정말 많더라고요. 구더기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구더기가 많냐면 게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깊냐면요, 그냥 빠지면 죽겠더라고. 그런데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볼일 보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끔찍했습니다. 자, 구더기 3마리가 있다고 해보죠. 자, 한 마리는 아주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조금 묻어 있어요. 한 마리는 아주 깨끗해요. 뭐가 묻었을까? 똥입니다. 자, 이렇게 좀 약간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3마리가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참 나처럼 좀 깨끗하게 살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더기는 나는 너희들 정말 깨끗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구더기는 나는 너보다는 깨끗하지 않지만 너보다는 깨끗해,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구더기 3마리가 대화하는 것을 여기 만약에 사람이 듣고 있다 상상을 해보죠. 자, 구더기 3마리가 대화하는 걸 보고 뭐라 할까? 이것들 놀고 있네, 이럴 거예요. 맞죠?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들 놀고 있네, 이럴 거야. 자기들끼리 잘났네 못났네 해도 사람 볼 때는 너도 더럽고 다 더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볼일 보는 재래식 화장실 발판 위에 이 깨끗한 구더기가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구더기들 보고 더러운 것들 이러고 막 하고 있어요. 자, 볼일 보러 들어가는데 볼일 봐요? 안 봐요? 이거 발로 밀어넣던가 이러겠죠. 괜히 올라와서 허리 부러져요. 어떤 구더기는 이 벽을 타고 기어 올라와가지고 반쯤 묻어가지고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야,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거 보면 막대기로 다 털어버릴 거예요. 맞죠? 결국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구더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앞에 자기를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기를 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셔야 돼요. 자, 위치를 어기는 게 더 끔찍하거든요. 만약에 깨끗한 구더기가 사람이 식사하는 밥상 위에 앉아 있다고 해보죠. 목욕을 깨끗이 하고 막 진짜 향수까지 뿌리고 파운데이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람에게 와서 나 이쁘지요?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쳐버릴 겁니다. 맞죠? 제가 강원도 동해에 있을 때였습니다. 동해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싱크대에서 구더기가 나왔대요. 싱크대에서 구더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징그러울 거예요. 자매님이 막 몸을 떨면서 막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에 쫓아가가지고 유한 락스 아시죠? 락스를 가지고 구더기에 확 퍼버렸대요.
그러니까 구더기 껍질이 뽀얗게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더 미쳐버리겠더래. 사람은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하나님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순진한 마음이 맞아요. 어떤 분은 또 사람이 죄만 짓냐, 착한 일은 안 하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착한 거는 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람이 하는 착한 것도 거짓이 발린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사야 64장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하는 착한 일도 하나님 볼 때 더럽대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 보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더러운 옷 같아. 이상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내 죄가 더럽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럽대요. 왜 그럴까? 자, 이런 겁니다. 자, 월급날 보너스까지 받아가지고 한 500만 원 받았다고 예를 들어보죠. 한 5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술도 한 잔 먹고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한 잔 먹고 이제 기분 좋게 집에 오는데 거지가 한 푼 달라고 도로가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이 500만 원 있는데 한 10,000원 줘요, 안 줘요? 예? 줘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돈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거지에게 줬습니다. 뒤에 보는 사람이, 야, 저 양반 거지에게 돈 엄청 많이 주네, 이래요. 자기는 착한 일 한번 했으니까 어깨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겠죠. 오늘 착한 일 한번 했다, 이러고 집에 기분 좋게 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돈을 줬습니다. 와이프가 여보 수고했어요 하고 돌아서서 돈을 세는데 보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이요. 거지에게 10,000원짜리 준다는 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버렸네. 자, 그러면 100배 착한 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밤에 회식할까? 오늘 100배 착한 일 했으니까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오늘 회식하면 하자, 이래요? 속이 쓰릴까 안 쓰릴까? 할 수만 있다면 거지에게 쫓아가가지고 돈을 당장 뺏어오고 10,000원짜리로 바꿀 거예요. 맞죠? 자, 사람이 착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볼 때 착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 착하다는 기준이 여기치라면 자기는 이렇게 해놓고 착한 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다 위선이에요. 자, 주머니에 오른쪽에 10,000원짜리가 들어가 있고 왼쪽에 1,000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어요. 아, 내가 거지에게 1,000원짜리 줘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에 있었을까 왼쪽에 있었을까 헷갈려요. 근데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와버렸네. 자,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사람이라고. 맞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착한 것도 다 거짓이 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도 하나님 볼 때 다 더럽다. 그럼 결국은 다 죄밖에 없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죄 지은 자랑밖에 없대요. 이게 인생입니다. 정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예요? 죄 지은 자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어디에서 파생이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신기하게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분위기만 되면 죄가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나와요. 그런데 죄가 파생된 것은 언제 파생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다 태어난 겁니다. 예전에 혹시 성선설과 성악설 배운 적 있죠? 성선설을 누가 주장했냐면 맹자가 주장했고 성악설을 순자가 주장했습니다. 성선설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주변 환경 때문에 악해진다. 이게 성선설이거든요. 성악설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죄하고 자연스럽게 접촉을 한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 성악설이 맞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자,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부모가 너희들 말 배우기 시작하면 거짓말부터 해 이런 부모가 있을까? 예? 부모가 거짓말부터 해 이런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되도록이면 착하게 살으라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동생이 태어나면 싸우지 말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든가 안 하든가? 애들이 얼마나 포악하냐면요. 옆에 엄마가 없으면 애를 죽입니다. 아세요? 여기 봐요. 네. 자, 이게 사람이야. 실제 애를 엄마가 옆에 통제하기 때문에 가만두는 거지 통제 안 하면 애를 죽입니다. 이런 포악한 기질은 언제 생겨났냐?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품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 씨앗으로 말하면 나쁜 씨다. 무슨 씨다? 나쁜 씨다. 나쁜 씨니까 나쁜 것이 나오는 건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배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범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고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죄의 경중을 따지고 보면 지옥을 가게 되면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옥 가도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심판대 장면을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책들이 펴 있고 이 책은 틀림없이 성경책입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을 내릴 거거든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이러니까 자기가 지은 범죄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자, 나름대로 양심껏 산 사람과 자기 멋대로 산 사람하고 지옥 가면 형벌이 다르겠죠.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벌이 다 달라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옥 가고 싶다면 죄라도 적게 지으라고.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를 거라고. 예? 얼마나 엄의한 하나님 앞이냐면요. 천군 천사가 다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겁니다. 내 죄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내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안 하고 까먹으니까 사는 거지, 지금 과거에 지었던 굵직굵직한 죄들은 기억나요? 안 나요? 내가 마음으로 품었던 거 옆 사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 같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어떨까요?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옥 들어가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끔찍한데. 그런데 던져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여기 던지우니 이 말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다는 얘기죠. 이건 누군가가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은 누구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 마가복음 9장도 한번 볼까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색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요? 어떤 불도 시간이 지나면 다 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요. 그런데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 태양은 역사 이래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죠? 태양을 만든 분이 지옥불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 깜깜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불이 있는데 왜 깜깜할까? 그런데 불의 온도를 가장 높이 올리면 깜깜한 색깔로 바뀝니다.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 흑점이라는 거 아시죠?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뭐로 소금치듯 한다고요? 불로 소금치듯 한대요. 이 말은 음식마다 음식 만들 때 소금의 양이 다 다르잖아요.
김치 만들 때는 소금을 많이 넣고 또 다른 거 만들 때는 소금을 적게 넣는 것처럼 사람마다 불을 뿌리는 양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지옥의 형벌의 강도는 다 달라요. 아세요?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길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발 여기는 가지 마라 이럴까? 자,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옥 나 같은 사람이 지옥 들어가면 지옥이 10,000원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옥에 먼지보다 적게 찹니다.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옥이 바닥이 없는 무적행, 바닥이 없는 갱도래요. 영원히 떨어진대요.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영원히 떨어지게 하는 거 순식간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옥을 표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어요. 이게 언어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의 언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옥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는 첫 마디 말이 뭐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설명할 말이 없대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좋다는 것을 표현 한번 해보시죠. 좋다. 너무 좋은데 그걸 표현으로 좋아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황홀하다, 더 이상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천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언어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실질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아세요?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배경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배후에 도와주는 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계속 뒤에서 봐주고 계속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주변 환경을 바꿔갔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나중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입니다. 아세요? 성경 한 2군데만 보고 마치죠. 우리가 정말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마음에서, 중심에서 정말 죄 때문에 통회하는 자, 정말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기 봐요. 이거 보면 좀 틀리잖아요? 다른 문하고 좀 다르죠? 문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이 문은 속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문이에요. 요건 내가 열어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아세요? 자, 이거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줄탁동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거든요. 줄탁동시예요. 줄탁동시가 뭐냐면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불을 줄 자입니다. 이게 쪼을 탁자거든요. 한 가지 동자 떼시자예요. 자, 알이 부화할 때, 새끼는 병아리가 부화할 때 이런 거예요. 속에서 병아리가 어미를 부릅니다.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어미가 바깥에서 새끼의 소리를 듣고 부리로 쪼아줍니다.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있을까 안 듣고 있을까? 듣고 있어요. 나훔서 1장을 보시죠. 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보고 마치죠. 나훔서 1장 구약성경 1299페이지입니다.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같이 읽어보죠.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사람은 정말 돌이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로만 돌이키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